아닌 숫자, 거룩한 숫자, 완전수기 때문에 일곱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수준이 그 신학자 수준과 같은 거예요. 그보다 오래 연구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냥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수준이 아니실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또 다른 이유. 왜 일곱을 택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까 그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제사가 예. 그 자기의 가문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진 거죠. 매일. 네. 우리는 일단 지나가는 저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3절을 공부할 때는 1절은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깜빡 지금 지나가는데 1절에 보니까 어떤 문제? 매일 그죠. 매일. 그러면 매일 일주일이 7일이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네. 다시. 네. 자, 그러면 또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왜 일곱을 선택했을까? 보통 요 정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정도만 발견하시면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하신 겁니다. 이 정도면 이 이상 나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이 발견하신 건데요. 몇 가지 이 견해에 덧붙여지는 견해는요. 그 당시 예루살렘의 행정구역이 일곱으로 나눠져 있었다. 일곱으로. 그래서 그 각 행정구역별로 담당을 세우기 위해서 일곱. 이런 거 이제 우리가 그냥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 아까 헬라파, 히브리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파에서 3명, 히브리파에서 3명, 한 명은 그 외에 이른바 개종자인데요. 헬라파도 아니고 히브리파도 아니고 이방인 가운데 개종한 사람. 헬라파나 히브리파나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인데 이 이방인 개종자들은 출신이 이방인 출신이거든요. 숫자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인 비례를 감안해서 헬라파에서 3명, 히브리파에서 3명, 또 이방인 개종자에서 1명 이렇게 해서 일곱을 선택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당시 초대교회 교우들의 숫자가 한 7,000명쯤 되었기 때문에 그 1,000명당 한 분 정도, 이른바 천부장급의 대표를 세울 것이다.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뭐 여러 견해가 다 일리가 있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어찌 보면 당연한 가장 쉽게 맞출 수 있는 견해가 있는데요. 어떤 견해냐? 그냥 그때 필요한 숫자가 일곱이었다. 네,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학자들 가운데 뭐 따지지 마라. 그냥 그때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요런 일을 지금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데 요 일을 하려면 사람이 몇 명 필요하다 보니까 글쎄요, 한 100~6명 정도 필요한데 정확하게 7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숫자가 7명이니까 7을 뽑았다. 그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이거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일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정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사안이 생겼을 때, 그 사건, 그 사안을 분석하고 의논하고 결의하기 위해서 7명의 대표가 모이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습대로 7을 모았다.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없으면 제가 소개가 안 드리죠.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어디에 연구를 들었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7명을 선택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택된 그 7에게 그런 일들을 맡기고 4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누구예요? 사도. 넓은 사도.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전무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매달린다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매달리겠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이 우선이다. 말씀 전하는 일이 우선이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 관리에 관한 상황 것들은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해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그 일, 거기에 전적으로 매달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조직교회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교회 안에 시스템을 세우는 과정인데, 이 시스템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교회가 조직화되고 체계화되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이것입니다. 교회의 우선 사역, 우선순위가 있는 사역은 이제 교역자가 맡고, 그리고 그 외에 관리하고 행정하고 이제 그 부수적인 역할, 그 역할을 이제 평신도 사역자에게 나눠서 역할을 분담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프로포즈를 냈더니 5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를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와 디몬과 바네나와 유대인이 필요한 안티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습니다. 요 제안이 여러분 들으시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 이 서들이 교우들에게 했던 이 제안이 타당합니까? 예, 옳습니다.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다 기뻐했습니다. 북적했습니다. 맞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말대로 사람을 선택합니다. 말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여기 스데반에 대해서는 또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 이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지천있는 사람이라는 대전제가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이 일곱 가운데 출중했던 사람이었음을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아시죠? 누굽니까? 순교자.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이 스데반이 나왔던 이름의 뜻이 멸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멸류관. 순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갖는 것입니다. 멸류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스데반. 또 빌립. 여러분,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낯익은 이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 그 사도 가운데 빌립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이분입니다. 다른 사람. 이 빌립은 누구냐?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던 사람이고요. 이제 에티오피아의 도움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 빌립을 얘기합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 스데반과 빌립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그들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의 사역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의 역사, 전승이 이제 조금씩 그 단편들을 남기고 있을 뿐입니다. 브로보노라고 하는 사람, 브로보노는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중에 베드로와 더불어서 복음 사역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브로보노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니가노라고 하는 사람. 니가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니가노. 이것이 이제 라틴에서 니케아라고 하는데요. 승리의 여신 아닙니다. 그 니케아가 오늘날 이제 영어권에서 전 세계가 잘 아는 뭐로 바뀌었냐? 나이키. 여러분, 그 운동복 신발 회사 나이키 아닙니까? 나이키가 바로 승리의 여신, 승리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복의 이름 치고 운동 용품의 이름 치고 뭐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거 입고 뛰면 승리한다. 그거 신고 뛰면 승리한다. 그런 의미인가요? 자, 승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니가노라고 하는 이분은 스데반과 더불어서 같이 순교했다고 하는 교회의 전승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 디몬이라고 하는 사람, 존경이라는 뜻인데요. 디몬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고요. 나중에 이제 그 초대교회 비숍, 감독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그런 인물이라고 교회 전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메나는 지속적인, 영속적인 뭐 그런 의미가 있는 이름인데요. 영속명한 이름인데요. 이분도 이제 성경에는 그 사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빌립보 지역에서 순교했다고 하는 교회 전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왜 유대인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이방 개종자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헬라파든지 히브리파든지 기본적으로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유대교의 입교한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이자 하는 뜻입니다.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의 정복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에 관한 정확한
이제 내용도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요. 일설이라는 이 사람이 나중에 배교해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니골라당의 수장이 되었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만 그게 100% 이제 인정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추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6절로 보시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그들을 사도 앞에 세워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안수했다.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제 성직을 성대하여 세울 때 치르는 의식입니다. 안수 의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들에서 더 심히 많아져 허다한 제사장의 물리도 이 교회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진다. 교회가 체계화됩니다. 시스템이 갖추어지니까 이제 또 조직적인 선교가 가능했고 또 무엇보다 사도들이 그 교회에 그야말로 잡다한 일들 전부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됩니다. 더 효과적으로 복음 선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더 왕성하게 되어서 제자의 수가 믿는 이들의 숫자가 더 심히 많아지게 되었다.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여러분 이 제사장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라고 표현했냐. 예수님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제사장의 숫자가 약 8천여 명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가 맡은 그 텀에만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 1년에 2주간씩 텀에만 봉사를 하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제사장 가운데 상당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형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8절 보십니다. 스테반이 눈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테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뭐가 충만한 사람이 원래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고요. 그에게 그 다음에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권능이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한 자가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권능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스테반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받은 그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이 표적, 기사, 이것은 그 자체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표적을 이제 나타낸 것입니다. 9절 보시죠. 리브도 레네 알렉산드리아의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쩐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으로 변론을 했어요. 당시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회당에서 그들의 그 종교 활동을 했는데요. 여러 회당에서 온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스테반으로 들어서 신앙적인 혹은 종교적인 변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들이 모였냐, 어떠한 회당에서 온 사람들이 모였냐. 우선 리버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물론 여러 성경 그동안 학교에 많이 들어보셨습니다만 오늘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잠시 후에 보고요. 구레네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 이 구레네는 오늘날의 리비아 인근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보니까 리비아 인근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알렉산드리아. 이제 이집트에 있는 큰 도시,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큰 도시로 학문의 중심지이기도 했던 그러한 도시.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생활했고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72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했던 그 72년 성경을 번역하기도 했던 이제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그 융성기를 가졌던 그러한 아주
중요한 지역